살아있는 생명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도 많이 경험하지만 괴로움도 많이 경험합니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간에 기쁨과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같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오로지 인간만이 경험하는 종류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실망과 낙심이라는 괴로움입니다. 배고픔이나 헐벗은 것과 같은 육체적인 혹은 동물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지으신 우리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바로 실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의하는 용어가 고래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려 저 플라톤으로부터 그렇게 2000년 전부터 사람은 이런 종류이다, 이게 사람이야 라고 정의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걸어가는 것이 사람이다, 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근데 이 시대에 와서, 금세대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가 호모 에스퍼렌스라는 말로 인간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에스페렌스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희망의 동물이다라고 그가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풀이하면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어야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인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희망의 삶이 꺾어진 그것이 바로 절망과 좌절입니다. 여러분, 누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반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 사람만이 반대 좌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었는데 그 소망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때 인간은 실망을 하게 되고, 이때 겪는 괴로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참 많은 아픔들과 좌절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계속됐습니다. 특별히 그 아픔과 좌절 가운데 참 가슴 아픈 것이, 제가 또래 자녀를 그렇게 기르고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이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에 막 이 우리나라 중견 항공사에 어느 항공사라고 되면 안 되겠지만 항공사에 스튜어디스로 입사한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요새 시대에 이른바 선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까? 무려 100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거기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입사를 한 것이에요. 2019년도에 합격을 해갖고 온 집안이 다 잔치를 했습니다. 더구나 별로 가정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자랑스러운 딸이 그 대기업에, 또 아주 선망적인 기업에, 보장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기 강서구 방화동이 거의 그런 곳이에요. 저희가 또 방화동에 인연이 있어 스튜어디스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예전부터 다른 지역보단 조금 비쌌어요. 거기 몇억 원을 들여서 이제 전세를 얻었습니다. 큰 회사에 다니니까 회사의 보증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 이름을 대면 그 회사 주 거래은행에서 뭐 2억 3억이 그냥
아무 신용도 묻지 않고 나옵니다. 왜요? 단지 그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입사해서 한 두어 달도 안 됐는데 3월, 4월부터 작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비행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5월, 6월 가니까 무급휴직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달, 두 달 해서 두 달이 세 달로 연기됐다. 한 번 더 연기돼 가지고 그것이 한 6달에 무급휴직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기존 다니고 있었던 직원들은요. 여러 가지 상여나 보상들이 나오는데 이 신입 직원들에겐 그런 것도 제대로 없어요. 결국은 회사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딱 2달 회사 다니다가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정리해고 때서 2달 후에 아마 9월인가 10월쯤이었을 거예요. 이 꿈이 많고 소망이 많았던 여자 청년. 야, 이제 어려운 가정세도 다 풀리고 근데 내 월급도 많으니까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가면서 적금도 들고 이 전세 빚도 갚고 이 소망이 가득한 이 여자 청년이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가득했던 만큼 나가락으로 떨어질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긴 하지만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소망이 있었던 사람만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 그 이름까지 나와 있네요. 둘 다는 아니지만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희망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자신이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별 큰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하며 좌절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한 가지, 적어도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크고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희망을 갖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까지, 이제 저 십자가에서 정말 천군 천사를 풀어서 내려오시려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정말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믿으며 살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무도 무엇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놔둔 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현실 앞에서 결과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 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동안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 가르쳐 주셨던 것,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까지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80년대는요, 90년대 한 초반까지 대학생들 중에 운동권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택한 것이 바로 운동권입니다. 이런 운동권의 학생들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현실을 정확히 알고 현실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수한 학생들입니다. 그저 대학 그때만 해도 대학 나오면 그냥 직장 갔어요. 그런데 보장된 그런 코스들을 갖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현실에 대한 그 실망이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인 삶을 살게 하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극단적인 방법들로 삶의 방편을 그렇게 삼게 했습니다. 근데 캠퍼스만 그러고 아이들만 그러나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냉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그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일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그 후엔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 깊은 상처, 이 깊은 절망의 이유가 뭐예요? 실망입니다. 왜 실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십시오. 아니,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죽어서 실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옆에 같이 걷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실망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실망해요. 여전히 냉소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우리가 20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16절에 보면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뭐라고요? 가려져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정확히 보면 수동태로 나와요. 우리나라 문장에는 태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서 그냥 모시기가 모시기하고 거시기가 거시기예요 하면 대충 통하는데 성경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 변화만 해도 160가지가 넘어요. 한 단어에서. 다 틀리겠습니다. 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른바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수동태예요. 그들이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다. 붙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이 절망에 붙잡히면요,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걸으셔도 알아보질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요? 계속 붙잡혀요. 내 생각과 다르네? 내 기대와 다르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야, 자기들처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대단한 이적을 보이시고, 야, 내가 두 사람이 변하고 두 사람이 또 나로 인해서 8사람이 되고 8사람이 16사람이 되고 곧 세상은 온통 예수는 왕, 예수는 왕으로 가득 찰 거야 라고 자기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게 무엇이에요? 이들이 그러면 상처를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그게 이유였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그 절망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절망해요. 그러면 절망의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대, 기준이 저버려져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뭐로 생각했어요? 야, 그냥 우리 세력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헤롯 왕도 우리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야, 우리같이 천대받고 없던 사람들이 그나마 세상에서 어깨 좀 으쓱거리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제자 몇 년 차야 정도로, 이 교회에서 난 신앙생활 몇 년 차야 많잖아요. 20년 됐어, 30년 됐어. 그게 하나의 또 계급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먹고 사는데도 별 편하고 교회 안에서 잘 되고 또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 이게 그들의 기준이었는데 이게 깨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실제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 뭐라고 밝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노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몰랐던 것이에요. 이른바 이런 신앙이 뭐예요? 침묵의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세상 사람보다는 좀 정직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내 것도 나눠가면서 서로 나눠 먹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덕을 좀 쌓아가면서 말씀도 좀 알아가면서 그렇게 또 교회도 커가고, 그럼 마치 삶의 한 지경과 같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선하시고 천사 같으신 분,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충만하신 온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과 다르면 실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켜주기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장사해서 돈을 먹거나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나 나름대로 먹고 살고 출세의 길을 마련해 봐야겠어라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넘겨진 자와 세상으로 가는 자는 틀려요. 바울은 어떤 때는 누구는 세상으로 떠났도다 하고, 이 바울의 함께 동역자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그 서신서 뒷면 몇 곳에 보면 누구는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노라 라고 하는데 무엇이에요? 사탄에게 넘겨진 자는 세상으로 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쓰러뜨린 자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넘겨진 자는 80년대 운동권 학생들과 같아요. 신앙이 굉장히 순수해요. 한때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자기의 헌신도 다 했어요. 근데 왜 떠났습니까? 내 기준하고 틀렸던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나만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좋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로 인해서 가만히 봤더니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엠마오 길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원뜻이, 우리는 엠마오 마을로 찬양도 많이 하고 하지만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해요. 미지의 길, 알지 못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성경 원뜻은요. 사람이 소망이 있을 때는요,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소망 있게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요새는 직급이 없더라고요. 그냥 1단계 팀원, 2단계가 팀장이더라고요. 세상에 이사도 팀장으로 부르대요. 요새는요. 요새 깜짝 놀랐는데 팀장하고 팀원만 있어요. 중간에 계장, 과장, 부장 있는 건 아직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 갔더니 점점 그렇게 변해요. 하여튼 그 팀장의 단위를 갖다 넘어서 내가 한 20년 후에는 뭐가 될 것이야 라고 그 단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길이 보일 때는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이 사라지고 길이 안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내가 어떻게 갈 줄 알 수가 없어요. 사업이 잘 되면 이 사업 잘해갖고 조금 몇 년 후에는 빚도 갚고 몇 년 후에는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애들은 그때 이때쯤 키고 이러한 어떤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업장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만났어요. 참 많은 돈을 들여서 기구들 사갖고 좋은 체육시설, 운동, 헬스장을 춘천에서 그 지하에 헬스장 만든데 그 비용만, 운동기계 비용만 한 1억 7천이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헬스장 이용 못해. 거기 세가 얼만데요? 어떤 보상도 없어요. 오히려 회원권 돈 받은 거 다 환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은 마음이고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원뜻이 뭐라고요? 알 수 없는 길, 미지의 길로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 소망의 자리, 부푼 꿈의 자리가 뻥하고 거품 터지듯이 터져서 그렇게 추락하는 길, 추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역적으로 엠마오는 해가 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동편에 있습니다. 엠마오는 상대적으로 어디예요? 홍해 가까이 서편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다가 실제로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어디 산이에요? 내장산 정도 그 높이에요. 근데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밑에 지역입니다. 엠마오 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지의 길, 내려가는 길, 추락하는 길. 서쪽에,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인데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석양의 길. 점점 그 인생이 석양길로. 요새 우리 남신도들 기도 제목 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겉사람 후패해져 가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서 이 땅 사는 날들 동안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참 너무 귀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때요? 내 지형적으로는 몸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또 우리 중보 기도자와 함께 그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날마다 중보합니다. 근데 이 실망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 다 세상 법칙에 따라요. 나이 지나면 후퇴하고 내려가고 석양길로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도 자기네들이 당연한 줄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 죽었으니까 가야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함께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저기 성경 장절이 안 보여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24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장 25절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미련한 자들아, 왜 미련한 자들이에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디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화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많이 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이 많이 보여진 사람.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고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만나서 귀신도 다 나갈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귀한 은혜가 그 안에 가득차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고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마다 참으로 기쁨으로 마치 성녀와 같이 그 추악했던 귀신 들렸던 자, 창녀보다 못한 자였던 사람이 예수 한가운데서 그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딸로 변했던 그 변화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더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책망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적은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스타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증거를 듣고도 더디 믿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약이 됩니까? 하지만 고집이 센 사람은요, 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자기 그 고집에 부닥쳐서 들 때까지 가고서야 되돌아오는데, 그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나마 시간이 절약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완전히 망한 후에야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깔딱깔딱 숨 넘어갈 때 되어서야, 간신히 그때서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동안 그에게 허락된 그 귀한 인생의 시간들과 물질들과 그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셨던 그 달란트는 이미 세상에 다 쏟아 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 귀한 시간들,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 하나도 맛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결코 돌아와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삶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있습니까? 거기다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 고집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요. 그 사람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의 영원한 영생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놓여진 문은 어디 문이 될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엠마오 길은 예수님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늘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대요. 두 가지 소식이 다 이들의 귀에는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 두 가지 소식 중에 무슨 소식에 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붙잡고 무슨 소식을 더 믿었습니까? 예수 생명 부활의 소식보다 예수 죽었어요, 불신의 소식을 더 붙잡고 슬픈 기색을 띠며 계속 그들의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알 수 없는 길, 낙향의 길, 슬픔의 길, 비탄의 길.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놀랍게, 너무도 다양스럽게 이들은 엠마오 길에서 다시 어디로 돌이킵니까? 예루살렘 길로 인생의 역전을, 오늘 그 놀라운 신비로운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인생의 역전과 신비를 경험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았고 들었습니다. 물론 엠마오 도상에서 여관으로 갈 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이들의 고백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불신과 자기 염려와 자기 한탄만 해댑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듯이 그러다 여관에 들어가서, 그래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떡을 떼는 성탄식의 자리에서 이들의 눈이 뜨여졌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를 알게 되고 다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참으로 귀한 구절이 32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몇 시쯤 하는 말이에요?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 먹다가 예수님 발견했으니까 한 7, 8시쯤 됐겠죠. 그러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건 몇 시쯤 얘기입니까? 몇 시쯤 얘기예요? 저 정오부터 한낮 내내 이야기예요. 시간으로 보면 한 8시 전, 10시 전 이야기입니다. 10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알았어요. 이들 그때야 깨달았는데 사실은 10시간 전부터 이들은 뭐 했다는 것이에요? 10시간 전부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실은 10시간 전부터 지금 예수님 발견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10시간 전부터 뭐 했단 거예요? 그때 벌써? 그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었잖아. 서로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예수님 길에서 동행하시니까 마음 뜨거워지나요? 아니요. 이들이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 제자들은 제자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옆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근데 그게 들렸다는 소리예요? 안 들렸다는 소리예요? 들렸다는 소리예요. 아직 자기 고집 때문에 마음과 감정은 실망이고 비탄이지만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들리고 머릿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고 싶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집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70, 80대신 분도 설교 시간에 주는 것, 예배 시간에 주는 것 제가 일으켜서 뒤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합니다. 마음은 아무리 집안일이고 무슨 일이고 어제 무슨 사건 때문에 이거 집에 감정 때문에 저거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지고 나는 인정하기 싫어요. 뭐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내 감정상 싫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 참 이상하죠? 나 예수 부활했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으니까 길을 가면서 이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줬으면 이들은 금방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환성을 질렀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이 실망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구나. 왜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 나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루 종일 걸으면서 믿지 않으려고 작심한 사람들 아예 실망하려고 작심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을 말씀을 풀어주십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여러분 요새 백종원 씨 굉장히 인기잖아요. 한 1, 2년 내내. 이 백종원 씨의 인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지 않아도 그가 하는 음식점에 찾아가서 사 먹지 않아도 비슷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이른바 종이컵 정량법을 방송 최초로 얘기를 했어요. 다 티스푼, 몇 티스푼 하는데 우리 티스푼도 뭔지 몰라요. 우리는요 남자들 요새 혼자 사는 남자들 많잖아요. 근데 종이컵 반 컵, 종이컵 한 컵.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슷한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뭐를 알려줬어요? 정량법을 알려줬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그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음식 잘합니까? 그가 만든 음식은 정말 명장의 음식입니까?
아니, 아주 대중화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종이컵 계량법. 이것이구나. 제자들에게 나 봐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이야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걸 보고 부활했다 믿지만 2000년 흐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말씀으로 풀어줬는지, 왜 성경을 풀어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그러셨어요? 제일 쉬운 건 한순간에 나 예수야 하고 보여주셨으면 됐는데, 오늘 제가 신학교에서 펑펑 울었어요. 새벽에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말씀인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보통 40일 금식하지 않습니까? 최소 40일은 안 넘기고 39일 한 두어 번 금식해보고, 한 2주일 정도 금식은 뭐 결혼해서도 계속 하고, 48인가 때부터 금식이 아니다 금식이더라고요. 그전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거룩을 유지했는데, 이상하게 48 넘으니까 배가 고파서 배고픈 걸 참아내는 거예요. 참느라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연속 금식 기도를 안 하는데, 그때 가장 영적으로 예민했을 때 본문을 읽으면서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귀를 열고 마음은 안 믿겠어라고 이를 앙다물고 나는 이제 낙향해버릴 거야 라고 아예 결심을 해도, 그래도 열려진 귀에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무슨 마음이 뜨거워져, 난 그래도 싫어라고 하지만 10시간 정도 지난 뒤에서는 야,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았니? 라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떼약볕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말씀하시고 풀어주셨다. 야, 너희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짠하고 구원받는 것 아니야.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임을 당하셔야 할 정도로, 그 죄성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더니 사실은 내 고집과 내 취향을 믿은 거예요. 교회 가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좋아. 근데 그것이 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더 나아가서 아예 사탄에게 넘겨진 자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별 이유를 다 내겠죠. 하지만 예수 부활의 소식이 매주 강탈에 선포돼도 난 안 믿어. 자기 고집에 꽉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행히 오늘 제자들은요, 고백합니다. 들었어요, 말씀을. 그래도 억지로라도 들었어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길에서 하신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지고 머리에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성찬식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드디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예수님 뿅 하고 사라졌지만 이젠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 공동체로, 하루 여기까지 뭐로 왔어요? 한탄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난 가서 내일 일이나 할래, 분열케 하는 자로, 원망하는 자로, 자기 고집에 꽉 잡힌 자였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처음 말을 살펴보십시오. 뭐였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나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이 증거의 신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내 고집을 버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생명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꼭 붙잡고 주신 성령의 감동,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